계속해서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는 그 앞에 1, 2절에 말씀하신 그 수수께끼가 이제 응답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 고관을 잡아 그들을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왕의 씨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서 맹세를 받아 내었으며 또한 그가 그 땅의 힘센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는 그 왕국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오직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도 구제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그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의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그를 왕되게 한 왕이 거하는 곳에서 즉 바빌론 가운데서 왕과 더불어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을 베어버리려고 포로들을 쌓고 나무 운대들을 세움으로써 파라오가 그의 막강한 군대와 큰 무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보라, 그가 그의 손을 뻗쳐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맹세를 멸시하였음을 보나니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나의 맹세를 분명히 멸시하였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내가 그의 머리에다 그것을 갚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펼쳐서 그가 내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그가 나를 거슬려 범한 그의 죄과에 대하여 거기서 그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또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모든 도망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말했던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요 내가 그 어린 가지를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각 날개에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의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주가 말하고 그것을 행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하여금 시드기야 왕을 왕의 씨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책봉하고 언약을 맺었지만은 시드기야가 결국은 배반을 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번성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고 구제되지도 못했죠. 이게 예레미야서 52장에 이 결과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12년을 통치했는데 9년째 될 때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성읍 주위에 포로들을 쌓아가지고 포위하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시달리게 됐고 그때 보면 그 예레미야 52장 보면은 그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 혼자 살라고 혼자 성읍을 빠져나갔어요. 도망 나갔는데 결국은 갈대인들 바빌론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를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군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좀 중요한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집트에게 대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대사. 7절에 나오는 다른 큰 독수리. 큰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그렇죠. 미국도 독수리입니다. 독일도 독수리입니다. 다른 큰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문장을 가진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른 큰 독수리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이집트라고 나오는데 그걸 읽지 않으면 말이죠. 성경을 절절히 읽지 않으면 뒤에 나온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몇 절 읽고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장 넘어간 말이죠. 40장 넘어가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에 나오는데요. 거기 조감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 뭐 조감도고 뭐 길이가 얼마고 뭐 높이가 얼마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공부해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재미가 없으면 그냥 안 읽어요. 레위기서 같은 것도 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verse by verse, 미국의 목사님들 제대로 끼어있는 목사님들은 book by book, chapter by chapter, verse by verse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하나에게 매겨줘야 되는 거죠. 여기 조금이고 저기 조금이면 자기 의견만 내세우게 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어야 말합니다. 대개 보면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우리가 할 얘기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그 말을 길러가지고 많이 번식시키는 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전쟁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에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집트에서는 말이죠. 말을 기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이집트에다가 손을 뻗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집트에 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자기가 좀 해방되고 이스라엘을 정말 온전히 통치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보게 되면 분명히 말을 번식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17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집트는 빠져나온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이집트라고 그러죠. 이집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말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 또 돌아가서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보면은 간호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보면은 나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지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랬죠. 어린아이들아, 세상이나 사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또 가요에게 참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진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 밖에서 대부분 행동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따로 찾고 성경은 또 따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논단 말이죠. 옛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이 말씀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말씀이 한자가 틀리고 빠지고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관심이 없는 시대,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falling away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게 바로 배교래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하고 연합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이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복음과 구원 1번을 제가 10개를 카피를 떠가지고 가져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주면서 그랬어요. 당신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 주는데 이거 안 들으면 당신들 장례식 때 누가 이 설교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얘기를 탁탁 하고 성령께서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엔 제가 LA를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하면은 뭐 언제라도 뛰어다녀야 되는 이게 그러면 피곤할지라도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빌립이 말이죠.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가자 지마라고 가라. 그 가사 지역은 그게 바로 가자는 전부 사막입니다. 거길 걸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니까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북쪽의 아소도 지역에 거기에 탁 그냥 나타나게 했어요. 수십 마일 뒤에 말이죠. 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어요. 큰일 났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놓치면 그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막 있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거기 설교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날 만하면 내가 하니까 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고 물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뭐 꼭 물을 걷는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3차원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무 벌벌 떨면서 그냥 못하니까 그렇죠. 지금 몸을 내 던져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 있는 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못 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말씀 안에 굳게 있어야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그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역대하 36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70년을 이렇게 했죠. 70년. 여러 가지 범죄가 많습니다. 뭐 하늘의 여왕도 섬기고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뭡니까? 이스타롯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이스터라 그러죠. 그거는 바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그거 부활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토끼도 있고 양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계란 까먹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스타롯이 뭔가 하면은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이 바알의 여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바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에서 온 페니키아의 그 종교가 검은 제의를 입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스터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스터는 절대 셀리브레이트한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터란 말은 이방 종교에서 난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신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개신교가 모르는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지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가 됐어요. 바벨론에 가는 거. 또 마찬가지로 부패했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안 지켰죠. 안식년을 70번이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7째 해는 땅을 놀려야 되는데 계속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70번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70년을 가서 해서 땅이 쉬게 한 거예요. 땅이 쉬게.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 갖다 거름을 누고 케미칼을 집어넣고 난리를 치고 막 빨리빨리 솟아내라. 좀 울고 먹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31절 21절 보면 뭐라는가 하면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세웠더라. 땅이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못 지키겠죠. 땅이 안식년을 지켰다. 땅도 말하고 하늘도 말하고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땅도 듣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도 듣습니다. 돌멩이도 듣습니다.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 건넜을 때 돌 12개를 요단강 속에도 집어넣고 밖에도 세워가지고 표적이 되게 하라 그랬죠. 증거. 그게 뭐예요? 돌이 듣는 거예요. 돌이 듣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죠. 돌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밖에 나가서 할 때 있잖아요. 나무 보고도 합니다. 나무들이여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내가 아들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느냐.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회복되지 않느냐. 기다려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합니다. 새들에게도 전하고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많은 이집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집트가 그때 막강했어도요.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니까 바빌론이 와가지고 토로를 쌓고요. 운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막강해도 이길 수 없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지켜주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럴 때 문제를 갖다 주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통해 도와주려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빨리 돌아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설교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내가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들은 가라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보고 회개할 사람은 남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이집트의 손을 뻗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했다고요. 자기 몸뚱아리만. 참 이러니까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4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예언하기 전에 기와장에다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형하고
그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모습을 그리라 그랬어요. 기어장에다가. 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군대들이 토르와 운제와 망치 같은 걸로 무장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그때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스겔 보고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건 뭐 하느냐? 이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맹세를 멸시했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맹세를 분명히 멸시하였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내가 그의 머리에다 그것을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에게 충성 맹세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시편 17편에 저들은 이방 사람들은 주의 손이요 주의 칼이니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상해서 믿는 사람들을 치지요. 믿는 사람들을 찌르죠.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마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귀도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위하여 쓰이는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쓰임 받고 나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연왕국 때도 마귀를 죽이질 않아요. 잠깐 부정 속에 가둬둡니다. 천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사람이 일어날 텐데 또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천연왕국 때 천년 사니까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때는 뭐 아이도 쑥쑥 잘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수고된 성도들은 내려면 슈퍼맨들이 돼가지고 아이 낳지 않죠. 우리는 통치자들이니까. 통치자. 그런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통치한다. 그를 믿어라. 그를 경배하라.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사탄을 또 사용하려고 끄집어내가지고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불에 살라져가 죽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연왕국이 영원 세계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극히 싫어하죠. 여러분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서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서원해요. 그리고 잊어버리죠. 그 민수기 30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자기 혼을 속박으로 묻기 위해 맹세하였거든 그는 자기 말을 파괴하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고 서원하면은 갚기를 덜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적어놓으면 좋고요. 서원한 것도 적어놓으면 좋아요. 되게 보면 기도한 거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럴 바에 아예 서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 20절 보니까 그를 바벨론에 끌어가가지고 재판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재판하는 게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와 변론할 것이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변론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변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가보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괴멸되죠. 괴멸되고 남은 자들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순절날 말이죠. 오순절날 그냥 사도들이 모여서 막 그냥 설교하는데 열 몇 개 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고유의 언어로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외국말로 방언했어요. 그때는 외국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방언하고 달라요. 그때는 외국말로 하니까 바로 깜짝 놀란 거죠. 요즘도 말이죠. 방언이 외국말로 추추로 나옵니다. 어떤 언어인지 모르고 이상한 언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그때부터 흩어졌는데 사실 기원 70년에
기원 70년에 이제 대도장으로 왔을 때 완전히 흩어지게 된 거죠. 그때 두 번째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흩어진 시작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시절에 바벨론에게 포로잡혀가지고 결국 다 흩어지게 될 때 모든 나라들로 다 갔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동편문으로 입성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실 때에 그들을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의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지상재림입니다, 여러분.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다시.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여러분, 이때는 말이죠, 환란 때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사도 요한이 들려 올라간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2장 3장에 계속 7교회가 나오죠. 이게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끝나면 휴거가 되게 되고, 휴거가 되면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보좌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되는 거죠. 그게 대환란이고, 바로 주님이 이제 환란 끝에 오시면 택함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성도라면 자꾸 크리스찬만 얘기하는데, 이게 왜냐면 신학교에서 리플레이먼트 티올로지, 결국 대체 신학을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다 그러니까 성도 그러면 딱 크리스찬만인 줄 알아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땅에 살고요, 신약 성도는 하늘에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이 다 뭐 그냥 깨져버린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땅이 불타버리고 땅에는 모든 일들이 타버리는 거지요.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헛되이 창조해놓고 그냥 함부로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창조해놓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마귀선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분의 피로 씻어가지고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공의의 방법으로 자신이 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요. 부부지간도 못 믿어요. 성도 안에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용서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거지. 믿으려고 그러다는 믿는 도끼 발 지킨다고, 믿으려고 그러면 꼭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를 믿어보세요. 목사에게 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 신방가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 목사님과 영원토록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더니 내 속으로 그랬어요. 6개월만 지나봅시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6개월 되니까 거기서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람 믿으면 그래요. 목사가 잘못되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성도들 잘못되면 목사가 나갑니까? 기도하지. 근데 이게 참 그래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시험 들어나가. 이게 누구나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로 흩어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도 쓰임받고 도끼로 쓰임받고 그도 버림받았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도끼가 쓰는 자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도끼는 도끼지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갔죠. 동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아랍 지역으로 갔죠. 또 중국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 그래서 백두 제루살렘을 왜 하는가 하면 말이죠.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갔습니다. 북중국으로.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간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도 많이 갔고 중국의 상하이까지 갔어요. 서쪽으로는 이태리와 스페인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전역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계속 수백 년 동안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배에서 굶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받아줬어요. 미국에서 받아줬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저주한다는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남쪽으로 어디 갔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말이죠.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공세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러시아는 사람 데려가죠. 그래서 윙 오브 이글스라 가지고 비행기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헌금하라고 한 몇백 불 헌금하면은 한 가족을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정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윙스 오브 이글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사방으로부터 지금 사방이 흩어져 동서남북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오게 되고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이죠. 그대로 됩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일어날 일이 이제 조만간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자,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2절.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됐었는데 그 타락해서 결국은 수양보들같이 됐고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시들어 말라버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서 심을 것이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큰 백향목에서 높은 가지를 취했던 자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비록 백향목이 가장 높은 가지였지만 느부갓네살이 심었을 때 그게 뭐가 됐습니까? 수양보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축 늘어진 수양보들, 시드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까는 꼭두가시 같은 수양보들이 됐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가장 큰 백향목이 가장 큰 가지가 되어서 높은 가지가 되어서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취했던 시드기야가 적그리스의 모양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실 가장 높은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이죠. 싹이라든가 가지로 언급이 돼요. 이 말씀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11장 1절으로 잘 아는 말씀이죠.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여기 보면 그 가지란 말이요. 가지라는 말이 영어로는 브란치로 되는데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킹제임 성경은 가지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고딕체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53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여기는 싹이다. 생명이죠. 싹이 그렇죠. 스가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이 연설을 다 공부하게 되면 말이죠. 훤해집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성경 보시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 구약에 있잖아요.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가지 여기도 대문자예요. 대문자. 여긴 대문자가요. 브랜치라는 영어 단어가 전체
BRANCH가 전부가 대문자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리고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다. 이 가지가 아주 까만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까만 고딕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감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33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33장 15절.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에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더라. 야훼 찌뚜케누죠. 여호와 찌뚜케누. 주님이 우리의 의라.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주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죄라고 그러죠. 누가?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 우리의 이걸 우리가 주 우리의 의라. 그때 로마서가 바로 주제가 오브 갓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것이요. 평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게 주제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남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고 또 18장으로 넘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저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보았습니다. 저들을 징책하며 저들을 다운 땅에 흩으면서도 다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때리시면서도 치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말년에 가서는 나는 죄인의 쾌수라고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래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에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감사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이 가고 또 믿음이 더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행한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의 쾌수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함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그 순간에 우리가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바라봅니다. 사방에 흩어져는 이스라엘 바라봅니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 땅에 살고 있는 교회는 다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미국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교회에 중보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들으시고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금대접에 받아가셔서 하늘 제단에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마르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